네, 예배 후에 또 우리 어르신들께도 인사 나누어 주시고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우리 전체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하실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합독할 텐데요.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성경을 손으로 드시고 저와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5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에는 누구든지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어귀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 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회중석에 불을 좀 높여주시고 여기 하이라이트는 이걸 뭐라 그러죠? 스포트라이트는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레위기 1장은 번제, 그리고 2장은 곡식 제사를 상징하는 소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레위기 3장은 화목 제사, 화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화목 제사,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제사라고는 한번 드려본 적도 없는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된단 말인가?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화목 제사는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의 연결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화목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화목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볼 겁니다. 두 번째로 화목 제사는 왜 드려야 한단 말인가? 화목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물어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을 살아가는 화목 제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미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레위기 3장의 말씀을 차근차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화목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우리 1절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에는 누구든지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화목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소를 잡아서 바쳐야 된대요. 6절도 한번 내려가서 보시면요, 화목 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이 제사에서 양을 잡아 나 주에게 제물로 바치려면 이번에는 보니까 화목 제물로 소뿐만 아니라 양을 잡아서 바쳐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로 내려와서 보시면요,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염소면 염소도 화목 제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세 종류의 동물이 화목 제사에 드려질 수 있는데 이 세 종류의 동물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흠이 없는 곳으로 골라 잡아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2절도 이어서 보시면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어귀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아멘.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화목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거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헌신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나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나에게 있는 죄가 전가 곧 이 동물에게로 옮겨가도록 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옮겨받은 그 소나 양이나 염소는 반드시 내가 죽여 내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 누구라도, 심지어 방금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손톱 크기만큼의 죄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온전히 용서받은 상태에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그만큼 엄중하고 중요하고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도 이어서 보면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 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 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식단에 비추어서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 말씀은 좀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소의 기름기 싫어합니다. 돼지도 삼겹살에 적절한 기름기를 좋아하지 지방 덩어리 다 안 먹고 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대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성경의 언어 속에서 기름과 지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와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만큼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콩팥은 왜 살라 바치라 하신 것일까? 우리 말에도, 우리 표현에도 내장을 비유로 든 표현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내 눈치 안 보고 아내한테 막 마음에 있는 말 그냥 다 하고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뭔가 줏대가 없는 사람들,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유 쓸개도 없는 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아내들한테 가끔씩 뭐 잘못한 거 있거나 기념일이 되면 당신은 내 심장과도 같아 막 이렇게 거짓말 같은 말을 하면 우리 아내분들은 또 그거 듣고 막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콩팥에 그런 표현이 담겨 있었어요. 콩팥을 당신에게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냐? 고대 유대인들은 우리의 마음이 콩팥에 들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콩팥을 드린다는 말은 나의 마음을 드린다는 말과도 같았어요. 콩팥을 다 들여서 태워드린다. 이것은 나의 모든 마음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예배자의 전심을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거 이해 안 돼요. 간을 드리라는데, 아니 무슨 유대인들이 옛날에 순대를 만들어 먹었던 것도 아니고 왜 간을 요구하시는 걸까?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말고 모든 이방의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간을 끄집어내서 그 간의 모양으로 미래를 점치곤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대인에게 간을 요구하시는 이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간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민족들처럼 동물의 의지에서 점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 우리 민족을 맡겨드린다는 약속과 헌신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마음을 가져오되 나뉘어진 마음 혹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나아오너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제물을 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5절 이어서 봅니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렇게 기름기를, 콩팥을, 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6절에서 11절에도 동물만 양으로 바뀌었을 뿐, 또 양에 대해서는 특별히 꼬리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그 규례만 바뀌었을 뿐 제사의 방법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마찬가지로 12절에서 17절에도 동물만 염소로 바뀔 뿐 똑같은 방법으로 화목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화목 제사는 왜 드리는 것일까? 화목 제사는 왜 드리는 것일까?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어지는 제사의 규례들을 보면 화목 제사는 독자적으로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 속죄제나 속건제 혹은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소위 콤비네이션 제사와도 같았습니다. 사실 번제나 속건제, 속죄제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되겠지만 좀 분위기가 이렇게 어두워요. 좀 침울합니다. 무섭기까지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야 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순간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 헌신하고 결단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화목제사의 분위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화목제사는 흡사 결혼 잔치집과도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화목제사가 드려지는 자리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용납받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았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관계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동물이 나의 죄를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내가 안녕할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즐거워하는 자리가 바로 화목 제사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잔치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보니까 번제는 홀랑 태워서 다 드려야 되고, 또 지난주 배운 소제를 보니까 다 태우고 남은 거는 제사장 드리라 그러고, 화목제도 불에 태우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텐데 그야말로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는가, 기뻐하는 자리에 먹을 게 빠진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레위기 3장을 넘기셔가지고 7장으로 한번 가보셔요. 레위기 7장 15절로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화목 제사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화목 제사에서 감사 제물로 바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멘. 이미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잡은 짐승의 기름과 콩팥과 간은 하나님께 드려서 불살라야 했고요, 레위기 7장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오른쪽 넓적다리 그리고 가슴살은 제사장에게로, 나머지 모든 살은 화목 제물을 드린 예배자에게 돌려져 있게 됩니다. 그걸로 뭐 하라고요? 7장 15절 다시 보세요. 그것을 바친 그날로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소 한 마리를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 한 마리 무게가요, 평균적으로 약 600kg 정도가 나간답니다. 그런데 이 소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부위를 도축하면 400kg을 버리고 약 200kg 정도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 기준으로 내가 좀 이렇게 대식가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아무리 고기 많이 먹어도, 아무리 소고기 많이 먹어도 1kg 먹기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보통 스테이크하우스 가면은 텍사스에서 12온즈나 16온즈 이렇게 먹는데 그게 500g이 채 안 되는 고기의 크기예요. 그리고 저 아마릴로 가면은 72온즈짜리 고기 먹는 챌린지 하는 식당이 있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가서 챌린지 하신 분들 제가 몇 분 만나봤는데 반도 못 먹겠더래요. 이 72온즈가 몇 킬로냐면 2kg, 딱 2kg 되는 고기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 다음 날이 되기 전까지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 집으로 초대해서 그거 같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당 최대한 많이 잡아서 1kg 먹는다 쳐도 200명이 달라붙어야 그 소고기 그날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동네에서 누가 화목제사를 드리면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온 동네가 다 같이 모여서 소고기 먹으면서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누가 오게 될까요? 그동안 나와 관계가 서먹서먹했던 사람, 그동안 내가 조금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 더 나아가 그동안 내가 너무너무 증오하고 내가 저 사람 죽여버리고 싶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까지도 다 내 집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바쳐온 그 화목 제물을 함께 먹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화목 제사를 드린 사람이 순종해야 할 기쁨의 의무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이, 하나님과 안녕함이, 하나님과 샬롬하게 되었음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에 대한 감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안녕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더 나아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너무너무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가련하고 처량한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자꾸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좀 불편하고 저기가 좀 불편한 것 같고,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우리 패밀리 닥터가 선생님 아무래도 큰 병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큰 베일러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당장 수술 안 하면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병원에 내 병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전문가고 권위자인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가 마침 그날 수술 스케줄이 빠져서 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날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후에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누워 있다가 살짝 눈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떠보니까 막 간호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수술 후에 3일 동안 코마 상태로 있었다고, 살아날지 죽을지 우리도 전부 다 잘 몰랐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수술이 너무너무 잘 됐고 Now you are cancer free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 그게 나라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때도 빨리 태어나가지고 저 블랙 프라이데이 때 못 샀던 그 명품 가방 하나 사야지, 내가 진짜 태어나면 건강을 되찾았으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찾아가가지고 다리 몽댕이를 똑 부러뜨려 놔야지. 여러분 그때도 그런 생각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살았다고요? 제가 살게 되었다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어요? 함께 환호성을 울리고 기쁨과 즐거움 속으로 빠져들지 않겠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주 최고의 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혈액 속에, 우리의 DNA 속에 알알이 박혀 있었던 그 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뽑아내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고쳐주시고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기쁨은요, 진짜 즐거움은요, 절대로 내 안에 그대로 품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기니까 어땠어요? 제가 페이스북 들어가 보니까,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니까 막 너도 나도 다 난리가 났어요. 한국이 이겼다, 2대1로 승리했다, 호나우두 땡큐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 그 어떤 형제님이 한 분 계신데 아직 군대를 안 가셨거든요. 그 형제님들이 거기에 또 축하 메시지를 막 보내면서 기뻐하는데, 한 형제가 군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썼어요. 한국 군대를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막 이렇게 썼어요. 왜 그래요? 즐거우니까 그래요. 기쁘니까 그런 거예요. 화목 제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그 존재의 기쁨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뭐 그래 큰 대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랑 내가 다시 하나가 되었는데 그 사람을 향한 증오를 내가 가지고 있은들 그게 무슨 무게감이 있겠느냔 말이에요. 생명 앞에서는 다 쓰잘데기 없는 사소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기쁨 앞에 미움도 슬픔도 증오도 원망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것, 그 기쁨의 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에 대한 그 즐거움의 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화목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가졌다면, 그래서 나와 화목하게 되었다면 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용납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너도 너의 이웃들에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의 이유요 목적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화목제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화목제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막도 성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유독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만 교회를 일컬어서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만약 교회가 성전이라면 우리도 주일날마다 모여서 소 하나님께 불 태워 드려야 되고요, 양도 태워 드려야 되고,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라도 태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을까? 성전이 없어도 레위기 말씀 공부해 보니까 chapter after chapter 계속해서 sacrifice가 나오는데, 제물을 바치라 나오는데, 이 성전이 없어도, 동물 제사가 없어도 우리는 괜찮은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단 한 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심으로써 소를 드리던 제사, 양을 드리던 제사, 염소를 드리던 제사, 비둘기를 드리던 제사, 곡식을 드리던 제사를 모두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한 번만 드릴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지은 죄를, 그 죄만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그때 드려지는 소나 염소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염소를 데리고 와야 돼요. 또 다른 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요, 동물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피예요. 그러니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피요 전능한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혈액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배, 곧 보배로운 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상하게 이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이 즐거움이 별로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영원히 용납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즐거움이 이상하게 우리 안에는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내 안에는 구원받고 하나님께 용납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걸까? 이 이유를 여러분 잘 알고 여기에 대처하셔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요한이 본 환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멸망받을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모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쫓겨났다. 아멘. 사탄이 우리를 헐뜯는데 어떻게 헐뜯는다고요? 밤낮으로 우리를 헐뜯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헐뜯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우리를 헐뜯을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 같은 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 주실성 싶으냐? 너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짓는 죄 과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느냐? 너 같은 거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아깝지도 않느냐? 사탄이 어떻게 헐뜯는다고요? 밤낮으로 헐뜯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 거짓의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요 한 번만 말하고 끝납니다. 왜 그래요? 자신 있거든요.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험담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겁니다. 왜요? 내 거짓이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예요? 거짓말도 듣고 또 들으면 그게 진짜인 것 같이 느껴진다니까요. 그걸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니까짓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가 널 위해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널 받아주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 거짓말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 나 같은 거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리가 없지. 그렇지, 어떻게 나같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자를 위해 주님이 죽어 주실 수 있단 말인가? 그만 그 사탄의 거짓말에 덥석 물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발 때문에 이 거짓말에 잡아먹혀버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그 즐거움이 없고요, 감격이, 황홀함이 없어져 버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죄 지으시잖아요. 예수님 믿지만 오늘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의지해야 된단 말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단단히 동여 매어야 될 텐데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시면요, 사단이 우리를 밤낮 고발하는 그 똑같은 시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놓고 따발통처럼 고발을 이어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뭐 하고 계시대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국 영화인데요, 암살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이 독립운동 중에 친일파로 변질되어서 동료들을 팔아 죽게 만든 이 매국노의 역으로 오늘 뭐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되셨죠. 이정재 씨가 연기를 하셨는데, 독립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요,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고발하는 이 검사 측 고발에 이 이정재 씨가 갑자기 거짓 친일파, 독립운동가가 아닌 거짓 친일파로 연기를 하시는 이정재 씨가 이렇게 두루마기를 갑자기 벗더니 막 몸에 나 있는 총알 자국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총알이 2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거짓말로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데요, 진짜 독립운동을 했던 진실을 알고 있는 옛 동료들에게 이정재 씨가 진짜 이정재 씨가 암살당한 게 아니라 매국노로 연기한 이 역할이 암살당하면서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갓 독립한 대한민국에서는 거짓말이 통했어요. 그러나 천상의 재판정에서는 절대로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저 인간의 죄악이, 이 인간의 죄악이 2개지요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지요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밤낮 없이 고발하고 있는 그때,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천상의 재판정에서 일어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제게는 못자국이 4개지요. 저의 2 손과 2 발을 보십시오. 제게는 옆구리에 창자국이 1개지요. 저의 옆구리를 보십시오. 내가 저를 위해 아버지 앞에 화목 제물이 되었고 이제는 그가 나를 믿어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저 사탄의 고발이 진실일 수 있단 말입니까? 밤낮 없이 고발하는 사탄 앞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단 한마디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샬롬 곧 평화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애초부터 내가 한 것이 아니니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의 기준은 나의 행동이나 선행이나 공로 그리고 죄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평화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평안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힘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정조준해서 가르치고 있는 레위기 3장의 화목 제사의 궁극적 목적이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엊그제 월드컵 경기 진짜 재밌게 보셨죠? 내일도 이제 재밌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우리 중에 진짜 스포츠에 관심 없으신 분을 제외하고는요, 아마 엊그제 경기 골 장면 적어도 두세 번쯤은 다 돌려보셨을걸요. 축구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이천수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들어가서 막 그것도 듣고 막 또 딴 사람이 하는 막 그것도 듣고, 심지어 부끄럽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나라별 그 해설 장면을 다 들었어요. 막 일본 해설 장면, 뭐 중국 해설 장면, 이탈리아 해설 장면 다 듣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좋은 거는 자꾸 보고 자꾸 보야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건 자꾸 보고 또 보라고, 좋은 건 심지어 자꾸 먹고 또 먹으라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화목 제사였고요,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적진에다 대고 생명의 대포를 날리신 거예요. 사탄이 절대로 여기는 못 들어간다, 절대로 여기는 안 된다 가로막고 있는 그 죽음의 골대에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캐논슛을 날리셔서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그 골대를 뚫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뚫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날리신 그 생명의 캐논슛으로 모든 우주의 역사와 질서가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완전히 내어주심으로써 그분의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심으로써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죽음을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승리 앞에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성찬을 쉽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성찬은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자꾸만 되돌려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돌려보기 기능과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볼 때마다, 그것을 함께 기념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앉아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앉아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헐뜯고 험담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그분 안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곁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받아주고 안아줘야 됨을 기억하라고.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함께 즐거워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요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찬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성찬을 준비하면서 좀 그 마음을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성찬기를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전도사님에게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고요, 우리 빛의 교회 성찬은 우리 교회의 멤버가 아니더라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남의 경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함께 성찬을 나누실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기 전에 먼저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월드컵 16강에 올라간 것보다 1000배 만배는 더 즐거워야 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보장된 사람으로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찬기를 다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시면요.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지금부터 이 5명 이상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는데요. 될 수 있으면 한 번도 이 믿음의 기쁨을 나눠보지 못한 분에게 다가가셔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본성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듯 나도 형제님을 자매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너무 가련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포르투갈이랑 2대1로 이겼을 때 옆에 있는 낯선 사람이랑 막 누가 있었다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을까요? 옆에 있는 정말 내가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랑도 같은 한국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같이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2002년에 광화문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생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을 그렇게 세게 부둥켜 끌어안았던 그 기쁨. 근데 우리는 단순히 한국인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의 기쁨, 용납의 기쁨. 당신도 용서받았습니까? 나도 용서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의 골을 넣어주셨는데 거기에 당신도 계셨군요. 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형제님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차장님 안 올라오셔도 돼요. 지금 아직 때가 아니에요. 자기들도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좀 시간을 드릴 텐데요. 최소한 5분씩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다는 이 즐거움, 이것을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를 좀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성찬을 함께 준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마음을 담아서 5분의 형제 자매에게 이 인사를 건넬 수 있었다면 우리 모두는 성찬을 잘 준비한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에 있는 과자를 먼저 까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나를 위해 죽음의 적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러나 다시 사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도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제 우리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을 나눌 때, 나의 마음을 나눌 때, 너를 용서할 때 주님을 기억하는 신실하고 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함께 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찬의 순종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한 우리가 이제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3절 찬양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4절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마침내 떠나게 될 때 죄
많은 세상을 떠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겁니다. 영접해 주시겠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너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많은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업적과 선행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부활로 보여주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죄 있지만, 여전히 허물이 많지만, 여전히 두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감사를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함이 내 인생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작정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처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와 학업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